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의 말씀. 오늘 특송은 이정우 자매님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찾으셨으면 35절부터 4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시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우리가 매 순간 또 매일 감사하지만 특별히 11월은 추수감사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눈에 확 들어온 그 설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 감사한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 질문을 문자로 읽었지만 마음에 나는 고난 당할 때 감사한 적이 있나? 나 시험 떨어졌을 때 감사했나? 나 뭐가 안 됐을 때 감사했나?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응답 비율이요.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절반을 조금 넘는 56% 정도, 그리고 또 54% 또 46%는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성도들 2명 중에 1명은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하지만 또 1명은 감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감사, 고난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사,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죠.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누구나 다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문맥이 조금 다르고 그래서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같으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 기사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걸 볼 때 거기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즉 이 마가복음에서 이 오병이어 기사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참 선한 목자이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이제 때는 저물어가고 어두컴컴해지고 날은 어두워가는데 하루 종일 굶은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이 사람들 먹여야 될 터인데 민생고를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리를 사 먹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죠. 제자들은 이 무리들 그냥 모여있지 않게 하시고 그냥 흩어져서 농가나 민가 가서 자기 돈으로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건의를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계산이 빠르니까 아니 우리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이 사람들 떡을 살려면은 여기 200데나리온의 떡이라 그랬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200데나리온이면 약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어치예요. 2천만 원어치 떡을 어디 가서 산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그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봐라, 살펴봐라 하니까 그 소년, 작은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으로 싸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자 이제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시고 그리고 그 떡을 나눠줄 때 풍성히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참 선한 목자시고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참 목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사 중에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아무리 봐도 한글 성경 방금 읽었지만 예수님 기도한 거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1절에 보면 있습니다.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게 이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그 순간에 앞에 10,000명이 앉아있어요. 다 배고파가지고 배를 쫄쫄 굶고 있어요. 배고파서 눈이 퀭하있고 뭐 먹을 게 좀 없나 두리번거리면서 10,000명이 어두컴컴한 그 저녁에 앉아있는데 예수님 손에는 고작 한 사람 먹어도 배불릴 수 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럼 그 기도는 예수님이 어떤 기도했을까요? 우리 중고등부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묵상인데 예수님이 도대체 뭔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제 손에는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엄청난 큰 산같이 부풀려 주셔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풍성히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청원기도 하셨을까요? 그렇게 청원기도는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바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기도하셨다 그러는데 이 난처한 순간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지금 제자들은요 그 상황을 한 컷의 그림으로 보면 이 상황은 정말 위기예요. 이 상황은 좀 피해보고 싶어요. 모면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짜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다 흩어져서 동네나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합시다. 좀 피해보고 싶은 상황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무리 앞에 두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했대요.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오병이어의 기사 중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라는 그 표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축사하시고는 율로게오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 거냐면 식사 그 거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1절에도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했는데 여기 축사하시고는 조금 다른 용어를 썼어요.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 말을 썼는데 그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를 우리 오늘 성찬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거기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할 때 그 감사기도가 유카리스테오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께서 축사하시고를 다 합치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뭐 해주세요라는 청원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였어요. 그런데 감사 기도였는데 이해가 되세요? 도대체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모여있고 백성들은 또 제자들은 그 상황을 위기로 진단을 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해야 할 상황 문제로만 봤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 그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 상황은 다 모면해버리고 싶은 상황, 피해버리고 싶은 상황, 위기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빨리 그 상황이 끝나버리기를 원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찬양하고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찬양하고 감사한 이유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시려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일 구원의 역사를 지금 능력을 이 시간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순간이 위기가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똑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그 상황이 위기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본 반면에 예수님은 그 상황을 뭘로 본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요,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현존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을 때, 우리가 기도했는데 뭐가 응답될 때, 기대했던 대로 됐을 때는 감사도 나오기 쉽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방금 이와 같이 난처한 상황, 피해버리고 싶은 상황, 좀 없어졌으면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난처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그 순간 현존하신다는 것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어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성취가 되면, 이 위기를 빠져나가면 그때 내가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저 대학에 합격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직장에 취업하기만 하면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사업 성공하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내가 감사하고 찬양했어서 마음껏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저 사람 이제 안 만나게 되면, 저 사람과의 갈등이 이제 없어진다면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자꾸 지금 여기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저의 이야기예요. 저도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 생기면 당장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빨리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감사와 찬양은 미룹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그 이제 집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집을 찾았는데 이제 너무 비싸니까 그래도 가장 싼 곳으로 찾다 보니까 학교가 있는 데보다 더 외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약간 좀 시골 같은 데다 작은 아파트에 월세를 얻었어요. 근데 월세를 얻었는데 이제 며칠 다니다 보니까 어떤 캐나다인 여성을 만났어요. 한 40대 여성을 만났는데, 이 여성은 제가 만나본 여성 중에, 그동안 만나본 여성 중에 가장 불쌍한 여인이에요. 만났을 때 이미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한테 폭력을 당해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에 앉아 있고, 휠체어에 앉아 있다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마약에 빠져 있었고 마약 중독도 경험했고, 지금도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에요. 가족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검은 고양이 하나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가면서 인사하고 그러다가 차 한잔 마시러 오라고 해서 저희 집에도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는 또 처음 왔으니까 영어도 못하니까 또 캐네디인 사귀면 또 영어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로 해겼는데, 점점 이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가정에 여러 가지를 막 부탁해요. 전화가 끊겼는데 전화를 좀 쓸 수 없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장을 볼 수 없잖아요. 쇼핑해야 되는데 나 좀 태워다 줄 수 없겠니? 그리고 비디오 반납해야 되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러니까 이 하도 아픈 사람이라 911에 너무 전화를 많이 해서 911에 전화 받아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시로 와가지고 2층에 사는데 1층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중엔 노이로제가 됐어요. 똑똑똑만 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제 마음에 불만이 많이 쌓였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여기 공부하러 왔는데 지금 이거 뭐 익숙하지도 않고 지금 적응하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자선사업 배우러 여기 왔습니까?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1년 내내, 계약이 1년이라서 떠날 수도 없어요. 1년 내내 그 건물에 살면서 매일 그 사람하고 같이 가족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싸우는데 영어로 싸워야 되잖아요. 이 영어를 잘못하니까 싸우지도 잘 못하겠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강도 만난 자, 약한 자, 이웃, 이제 목회자가 될 텐데 그런 사람 정말 가까이서 가족같이 돌보면서 저를 다듬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순간에는 불평과 원망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1년이 지나서 탈출하려고 주변에 다른 도시로 도망가려고 집을 구했는데 사역지를 했는데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사역지가 하나 나서 이제 도망갈 수 있다, 하나님 드디어 허락하시는 거 같는데 그 교회에서 전화 왔어요. 청빙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부목사로. 다시 1년을 그 건물에서는 말고 그 옆에서 또 이렇게 도와줬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사회에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를 목회자로서, 그래서 유학 가서 뭐 공부하고 영어 배우고 그것도 좋지만 그 인연을 통해서 저는 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저를 빚으시는 걸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때 마치 제자들과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가지고 먹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취향에 맞췄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난처한 상황, 심지어 비극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3장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40살 때 이집트 애굽의 왕일 때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나타나지 않고 꼬부랑 할아버지 되어 있고 머리는 백발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양세다가 양센 숫자도 잃어버린 그 할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내가 너를 보내니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인도해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탄스러운 거야. 아니, 무슨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좀 능력 많을 때, 젊을 때, 능력 있을 때 오지, 도대체 80세 나이 먹어서 할아버지 되고 꼬부랑 할아버지 되고 아무런 능력 없을 때 이제 와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질문하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야 모세, 너는 지난 40년을 지워버리고 싶지, 지난 40년 잊어버리고 싶지, 지난 40시간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허송세월했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나는 나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길을 중단한 적이 없다. 너가 지워버리고 싶고 후회하는 그 40년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중단한 적이 없다. 너에게 그 시간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경건 생활은요, 뭐가 잘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 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비전교회 와서 이제 신방하면서 각 가정을 돌보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와요. 갑자기 암을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정말 사람으로서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가서 무슨 말 해주지, 또 무슨 말로 위로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하고 가는데요, 가면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담대하세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말로 위로하기 어려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을 봤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이 그냥 해결되어야 될 상황이라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목사로서 저는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를 해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 기쁜 일, 잘 되는 일 있을 땐 감사하지만 여러분, 고난당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고 피해버리고 싶고 해결해버리고 싶은 그 문제지만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행하실 그 영광과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쿵우팬더란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 대사에 이런 게 있어요. 현재는 선물이다.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현재가 영어로 프레젠트인데 선물도 프레젠트, 같은 단어예요. 현재는 선물이다. 지금 여기 오늘 현실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재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병상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실패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세요. 우리 고3 수험생들 지난 주간에 시험 보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는데, 여러분 다 합격되면 좋겠지만 미끄러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귀한 과정인 줄을 믿으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